93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93장 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의 구주 예수 떠나며 죄 중에 빠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햇빛과 빛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은행하여 늘 충성하리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라. 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세상에서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저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고 촉박하게 변하고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에 있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소돔 고모라가 죄악 중에 있었지만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비록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의인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있으므로 이 도성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당연히 여기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깊은 잠에 있는 사람들 혹은 병중에 있는 사람들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도 이제 계승해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 생활을 지키며 기도 규례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삽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항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주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소생하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사는 신령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앞에 진 기분도 범죄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위여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몸과 마음을 바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그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리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교회에 하드는 처음 나오는 분들의 마음을 수상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 생활에 속히 익숙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그의 사랑 안에서 바로 영접하면서 참으로 밝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가게 하시고 정치의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특별히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 지혜를 주고 어서 속히 이 난국을 타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과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오니 북한 철회장막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불쌍한 우리의 어린이들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의 마음을 속히 다 걷어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또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오늘은 지켜주시는 중에 잠시라도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치료당한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 개인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욥기 7장 보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7장) 1절로 오늘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10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세상에 있는 전쟁에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그와 날이 같지 아니하냐. 좋은 소문기를 기다리니 품꾸는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은 수고로움의 밤이 해가 저녁 때에 자라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주척 저리 주척 하는구나. 내 살의 구더기와 전 조각이 것처럼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말은 백혈의 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게 보였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나의 눈이 나를 향하여 볼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 이 사람이 좀 없어진 같이 음무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에 대하여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지금 처지를 아주 밝게 또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중에 그것도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누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먼저는 자기 친구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말하고 특별히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욥기의 서사시 가운데는 보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가 이렇게 어울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하고 말하다가 또 자기 스스로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처럼 그렇게 자기 고백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금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주관적 비판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다 하고 말하지만 그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으냐 희냐가 아니라 내가 희게 보느냐 검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살만한 것입니까? 아주 고통되는 것입니까? 그 자체는 내 평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 세상은 그들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내가 평안할 때의 세상을 보는 그 시각과 어려울 때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놓고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합니다.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건강할 때 맛이 있고 병든 자가 먹는 음식은 맛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맛이 있다고 해도 내게는 맛이 없는 겁니다. 아주 쓴 것이요. 예? 쓸개같이 쓴 것이고 소태같이 소태라는 말은 못 알아듣겠구만 보니까 그 시골에서 쓰는 말인데 근데 소태같이 쓴 거예요. 예? 근데 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와 병들 때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아주 무진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 몸에는 구더기가 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으면은 그거 너무 그럴 수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강성윤 선교사님 브라질에 가 계시는데 가 계신 선교 현지에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적도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덥고 뜨겁고 한지 말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더운 데에 문을 열어놓고 자야 갔는데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모기가 심해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자니까 또 더웠고요. 문을 열자니 이가 무섭고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모기가 물어서 이렇게 모기가 크고 근데 모기가 물어서 퉁퉁 붓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모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모기가 또 있는 모기 중에 특별한 모기가 있는데 이놈이 한번 이거 쏘면은요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알을 실어요. 그래서는 이게 한번 구나면은 여기서 며칠 후에 구더기가 나와요. 여기서 버러지가 나온다고요. 얼굴에서는 어디서든 꿈틀꿈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걸 치료를 해도 그 자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얼굴 여기저기 그 자리 이렇게 시커먼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내 살에는 구더기가 있고 그거 별로 어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어요. 썩으니까 그곳에 버러지가 생기는 거죠. 하기야 뭐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니 균이니 하는 게 작아서 그렇지 그게 다 구더기예요. 그게 크면 다 그렇잖아요. 다 버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몸에 버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볼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뭐 그저 근본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종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더기가 지금 거기서 들끓고 있는 것이죠. 고름덩어리가 되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또 흙조각이 의복처럼 흙조각이 뭐니까 이렇게 진물이 나고 하는 것을 각기와 너무 가려워서 짱으로 긁고 그 진물이 나니까 그게 또 흙으로 다 부볐어요. 그래서 이 흙과 같이 마치 의복처럼 덮였고 아주 그야말로 이건 상상한 것이 아니고 현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주 처절하게 끔찍하게 보이지만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흙조각이 의복처럼 덮였다. 내 가죽은 합창되어서 딱지 떨어지면 낫는 거지만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합창되었다가 터지고 합창되었다가 터지고 이러면서 온몸이 이 모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고통, 이런 절박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 오늘 여기에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인생에게 전쟁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간 사람같이 초조해요.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순간에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 하는 그 순간순간이 초조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전쟁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뭐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욥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혹은 무서운 상처, 그대로 창에 찔릴 수도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어느 터지면서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전쟁, 극한 전쟁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평온함이나 안정이나 그런 거 소망이나 이런 지금 생명의 극한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아니요,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마치 말품을 파는 품꾼과 같다 그랬어요. 품꾼이 남의 집에서 몇 푼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만은 알 겁니다. 일할 때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빨리 시간이 가서 그 저녁이 돼야 이제 해방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겠는데 그 시간이 초조하게 지나갑니다. 마치 품꾼사이 싹쓸 기다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날이 이렇게 초조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이 해저물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의 고통의 일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할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마다 이 수고롭게 지나가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건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잠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나 또 어떤 때는 고문을 하잖아요. 어떤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할 때도 그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겁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겁니다. 밝게 불을 켜놓고 사람을 계속 괴롭히면서 잠을 며칠 동안 재우지 않으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답니다. 차라리 때리는 게 낫고 맞는 게 낫지요. 잠 안 재우고 잠 못 자게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자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편히 자야 됩니다. 여러분, 혹 무슨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건강 지수에 대해서 내가 건강 못한가 해서 종합진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종합진찰 별도로 하기도 해야겠지만 안 해도 될 것은 잠 잘 자면 됩니다. 잠이 깊이 들고 편안히 잘 수만 있으면 그는 건강한 것입니다. 잠을 자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잡니다. 병든 사람은 자지 못합니다. 그건 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잠을 자지 뒤척거리고 자지 못한다 그러세요. 시편 128편이 나오고 여러 곳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인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졸리긴 하는데 잠은 안 오잖아요. 앉으면 졸고 자질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잠을 깊이 잘 수 있어야 돼요. 잘 잘 수 있는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잠자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먹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때 가서 자는 것이 복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철이 날 때예요. 잠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매일매일 편히 자니까 이거 이렇게 귀한 줄 몰랐지요. 병들어 보면 압니다. 하룻밤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만일에 수술을 받고 쑤시고 아픈 가운데서 밤을 지낸다고 한다면 그건 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룻밤 하루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말입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 입구이 체험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말하면서 잠을 잘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고 수시고 외롭습니다. 내 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푸념처럼 또 친구에게 하는 대답처럼 말하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이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낮 바람 같습니다. 한 번 숨을 쉬는 것 같이 후 하고 쉬는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몇라도 숨을 쉴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눈앞에 죽음이 이렇게 가까워오고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고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죽는다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요까지 왔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잃어버린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명예에서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건 다 아직도 고통이 덜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고통에 직면하면 오로지 앞에 있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내일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죽음을 재촉하는 것. 죽긴 죽겠어요. 분명히. 이대로는 살지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생각 못해요. 삶이라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이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젠 분명히 이대로 가겠어요.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번 병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가는구나. 확실하게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 이제는 끝났다 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은 다 해버렸어요. 다 끝나고 이제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이 한 호흡 같은 인생, 한 번 숨을 쉬는 것 같은 이 목숨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당했던 육체적 고난의 극치입니다. 이제 다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만 이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하나님 빨리 거둬주세요. 그 옛날에 모세도 그런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름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취하소서. 극한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한 호흡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시간도 너무 깁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절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보세요. 그 죽음에 임박한 바로 그 상황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이 병이 나았고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아요.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렇다면 빨리 끝나는 게 좋겠어요.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도 못 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옆에 있다 없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만
뒤에 이제 27장인가 가서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뿐이. 그것이 언제냐 하는 생각뿐이지, 이제 되돌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그런 미련은 다 끊어졌어요. 다시 세상을 못 보겠고, 세상도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소서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시리이다.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옛날 있었던 일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복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인생에 사는 일은 다 직선적이고 단회적입니다. 있던 일이 다시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흔히 회춘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절박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시간에 깨닫는 인생이 바른 깨달음입니다. 여기 보니 다시 못 보겠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다시 되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한 번뿐이요. 그런 거로 소중한 것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한 번 있는 거예요. 내일 이 자리에 오지만은 그건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하나를 매듭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겠고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단회적으로 단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순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예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